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아멘.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의 문. 그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양의 문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양의 뿌리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양의 문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죠. 그 예루살렘은 아주 높은 고지대에 있어요. 그 고지대에 있는데 그곳에 적군들이 다른 나라 군인들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그 성 주위를 빙 둘러서 성을 만들어놔서 성곽을 쫙 쌓아놨어요. 마치 조선시대 때 우리 한양에 보면 사대문을 쌓지 않습니까?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그 다음에 북대문은 없죠. 그래서 어쨌든 북악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쭉 성곽을 쌓고 또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대문을 만들어 놓죠. 동쪽, 서쪽, 남쪽에 대문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의 그 도시에 이제 성곽이 쭉 있고 그 성곽마다 이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문을 만들어 놨어요. 그 문들이 한양에는 세 개죠. 동서 남대문 세 개지만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에는 이 성문이 많아요. 더 많습니다. 10몇 개가 돼요. 10몇 개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양문이라는 데가 있어요. 양문. 양문은 양들이 다닙니다. 양들이 왜 다녀야 됩니까? 성전에. 그 예루살렘 도시 안에 뭐가 있냐면 성전이 있는 거예요. 성전. 그래서 예루살렘 도시, 큰 도시 안에 성전이 있어요. 성전. 그 성전 안에 제사를 드리려면 양을 가져와야 되죠. 그래서 양을 가져와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려면 양들만 다니는 문이 있어요. 그 문이 바로 양문이다. 양문. 그래서 그 양문으로 바로 들어와서 어디로 가느냐? 베데스다 연못이 있고 바로 그곳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가장 가까운 문이 양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양문은 바로 뭐냐면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한 것은 바로 뭐냐면 성전으로 들어가는 하나님께 제사드리러 들어가는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그 문이 바로 양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가장 가까운 통로가 바로 나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가장 가까운 장소 그 문 바로 양문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바로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주업이 뭐냐면 농업이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목축업입니다. 양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양을 쳐서 그 양을 가지고 자기들이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사람들이 몇백만이나 되는 사람들이요 이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수장절 1년에 3번은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이 3번뿐만 아니라 대속죄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팔절이 있고요. 그러니까 7대 절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많이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양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많은 양들을 어디서 수급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양을 많이 키워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6월절 한번 하면요 몇백만이 모여요. 한 사람당 양 한 마리씩 그죠? 그러면 그 몇백만이 되는 양을 어디서 수급을 하단 말이죠. 어디서? 그러니까 평상시 양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1000마리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 돼야 양들을 수급을 하는 거죠. 수급을 하고 또 양들이 새끼 낳고 또 키우고 해야 되는데 그 양들을 하려면 엄청난 목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자들이 양을 많이 키워요. 키워가지고 이제 공급을 하고 그렇게 주고 또 돈 벌고 그래 하겠죠.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 양들이 뭘 먹어야 됩니까? 풀을 먹어야겠죠. 양들이 풀을 먹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는요 풀이 별로 많이 없어요. 사막이 많고 빈들판이 많기 때문에 풀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목자들이 양들을 끌고 다니면서 풀 있는 곳을 찾아다녀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하면서
곳곳으로 산 위로도 가야 되고 저 밑으로도 가야 되고 빈들판에도 가야 되고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풀을 먹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곳곳을 다니면서 물을 마시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목자들은요 집에 잘 못 들어가요.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집을 못 들어다녀요. 그래서 쭉 다녀야 되는 겁니다. 다녀서 풀 있는 것을 다니고 그래서 한 바퀴 빙 돌다 보면 한 1년이 돼요. 원래 제일 처음 자리에 다시 오다 보면. 그렇죠. 풀을 먹고 나면 풀이 없잖아요. 풀이 없으면 다른 데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쭉 다닌다고 그러죠. 그래서 밤에도 그곳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낮에는 풀어놓고 풀을 먹게 하지만 밤에는 짐승들이 오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쭉 울타리를 쳐야 됩니다. 울타리를 쳐요. 울타리를 치면 요즘처럼 무슨 뭐 나무나 있다 석재가 있어서 좋은 플라스틱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돌멩이에요. 돌멩이. 그런데 있는 큰 돌멩이 같은 걸 딱 두고 여기 두고 저기 두고 돌멩이를 가지고 빙 둘러 그냥 담을 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냥 담이에요. 그러면 양들은요 잘 넘어가질 않아요. 넘어갈 힘도 없고 접사지도 못하고 힘도 없기 때문에 잘 넘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쭉 쳐놓는 거예요. 쳐놓고 그 다음에 다른 이런 짐승도 오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나서 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요즘 문을 만들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다지도 하든지 미다지도 하든지 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하고 옛날에 그런 그 매일 이곳저곳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문짝을 만들겠어요? 문을 만들 나무도 없고 문을 만들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출입문에 딱 누가 놓냐 하면 목자가 놓는 거예요. 출입문에 딱 그냥 기대 앉는 거예요. 기대 앉든지 바닥에 눕든지 그러면 그게 문인 거예요. 그냥 양의 문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무슨 나무나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목자가 앉아 있으면 그 목자가 문이 되는 거예요. 그 목자가. 그래서 안에 있는 양들이 나갈 때 목자가 있는 곳을 통해서 나가고 또 바깥에서 풀을 뜯어먹고 우리로 들어갈 때 목자를 통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목자가 양의 문이다라는 겁니다. 목자가 양의 문.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양의 문이 목자다는 걸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 잘 모르죠. 좀 생소한데 어쨌든 예수님이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양의 문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양의 우리로 들어가려면 이 영혼들을 만나러 들어가려면 문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문을 통과해서 가야 되지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면 뭐라고요? 도적이 되는 거죠. 도적.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양의 문은 첫째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 문이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인식을 가지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간의 영혼에 접근하는 자, 절도와 강도가 있습니다. 목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목적이 있어요. 바로 이 내용을 말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0장을 읽고 있지만 요한복음 9장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한 맹인이 나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있어요.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있는데 그 소경을 예수님이 만나서 그의 눈을 띄워주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의 눈을 띄워주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띄워주느냐 하면 땅바닥에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그 소경의 눈에다가 쫙 발라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네가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고 오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소경은요 원래 눈이 안 보여요. 눈이 안 보이죠.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 지팡이를 짚고 다니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손을 잡고 다니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어차피 그 사람은 눈이 안 보여요. 자기 얼굴에 뭐가 발려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느낌은 있겠죠. 뭔가가 이제 왔다 갔다 느낌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별 가본 게 없어. 자기는 이렇게 얼굴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눈에다가 지력을 단짝 바르고 가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 사람 이상하네.
저 사람 얼굴에다가 왜 흙을 바르고 가지?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그냥 고쳐주면 되잖아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데,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푸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살리면 될 건데 왜 그 사람의 눈에다가 진흙을 바르고 신라한 곳에 가서 씻으라, 왜 그랬겠냐 말이죠. 하나의 요즘식으로 말하면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퍼포먼스를 해가지고 이 사람 눈에 흙을 잔뜩 바르고 어딘가를 간단 말이죠. 저 사람 흙을 바르고 왜 가냐? 라고 하겠죠. 궁금해 하겠죠. 흙을 발랐다는 것은 뭐냐면 별로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좋은 의미는 아니고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죠. 맹인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저 사람이 흙을 발랐는데 보니까 앞을 못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맹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도 있고 잘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흙을 바르고 가니까 이상하다, 왜 저럴까, 왜 흙을 발랐을까, 온갖 궁금증이 생기고 또 물어보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이란 말이죠. 앞을 못 보는데 왜 이걸 발랐을까? 라는 궁금을 하겠죠. 예수님이 발라준 이유가 있어요. 너희가 바로 이와 같은 맹인 같은 자라는 겁니다.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너희가 육신의 눈은 본다 하지만 영의 눈이 감겨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마귀를 보지 못하고 정말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맹인 같은 자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쇼를 한 거예요. 쇼를 하면서 저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어쨌든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 신랑 못으로 가서 씻죠. 씻으니까 눈이 쫙 밝아진 겁니다. 깨끗하게 눈이 떠여졌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눈이 떠여지고 오니까 이제 그 사람은 너무 신나죠. 내가 눈을 떴으니까 너무 신나고 기쁘고 즐거웠는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문제인 겁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 나라가 유대나라니까 유대나라 사람들 다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특별히 성경에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나라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유대인이라는 것은 바로 유대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이런 사람이 유대 지도자예요. 유대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알려주고 율법에 대한 의미를 알려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 지도자였습니다. 그 유대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베풀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하나님 말씀을 멋있게 전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것이 너무너무 맞는 거예요. 맞는데 이 사람이 누구에게 배웠나?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 보니까 이름도 없는 사람이야. 아버지가 이름도 없고 이 사람은 학벌도 없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어디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훌륭한 스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별 볼 일 없는 저 사람이 가문도 별 볼 일 없고 집안도 별 볼 일 없는데 이 사람이 왜 저렇게 말을 잘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놀라운 이적을 행하죠. 말을 잘하죠. 성경을 너무너무 잘하죠.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와서 테스트를 해보고 똑똑한 사람들 보냈겠죠. 말 잘하고 성경 잘하는 사람들 보냈겠죠. 그런데 예수님과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상대가 안 돼.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면 화가 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분이 나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딱 보니까 한 소경이 눈을 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경을 불러가지고 너 어떻게 해서 눈을 떴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진흙을 발라주고 신랑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씻고 왔더니 눈이 떠졌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누가 그렇게 했냐? 아니 몰라요. 딱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이 사람이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또 그 사람이 부모를 부른 겁니다. 그 사람이 부모를 불러가지고 이 사람이 네 아들 맞냐? 맞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소경이 맞냐? 진짜 소경이 맞습니다. 누가 눈동이 줬느냐? 난 몰라요. 그러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정을 내려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건요 무서운 겁니다. 출교가 뭡니까? 유대교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유대교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쫓아내면 그 나라에서 같이 물건을 사거나 물건을 팔거나 또 음식을 얻어먹거나 또 같이 생활하거나 이런 것들을 전혀 할 수 없는 겁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출교를 당하면 바로 생활을 못해요. 우리 한국에서는 출교 개념이 없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빚을 많이 지면 어떻습니까? 통장 은행 거래가 정지되는 거예요. 통장 거래가 정지되면 내가 직장에 가서도 월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월급을 받을 수가 없고 요즘은 다 통장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월급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이름이 다 이게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또 내가 어디 가서 매장에 가서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산다 카드 거래한다 그러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게 차단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생활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가서 기름을 넣을 수 있습니까? 어디 가서 물건을 살 수 있습니까? 돈을 은행 거래를 할 수 있습니까? 보낼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그러면 이 사회에서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죠. 이스라엘 나라에서 출교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거보다 더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유대인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딱 결정권을 쥐고 있는 겁니다. 결정권을 쥐고 있으면서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도록 하고 자기들도 천국 못 들어가고 하는 그 악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 참 심각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출교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굉장히 겁을 내고 예수 믿는다는 말을 잘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진실로 진실로 말한다.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하는 이유 내가 양의 문이다 말이죠. 내가 양의 문인데 자기들이 양의 문이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사람들을 출교시키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나님께로 가는 문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신앙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저들이 바로 자기들이 양의 문이라고 큰소리치고 있는데 아니야 내가 양의 문이야 라고 하는 아주 강렬한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걷지 아니하리니라. 나보다 먼저 온 자가 절도요 강도래요. 나보다 먼저 온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 바로 유대 지도자들 말하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율법을 해석하면서 제4계명에 보니까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라 했죠.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철저히 지키는 거냐?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된다. 밖에 나가서 이제 빗설거지 하거나 안식일에 양을 치거나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거냐? 할 때 이거 이제 골치가 아파지는 겁니다. 그러면 일하지 않는다. 그렇지 일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식일에 병이 들어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그 사람에게 뭔가 의료 행위를 하고 병을 고쳐주고 그럼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안식일에 우리 집에 있는 양이나 이 새끼들이 구덩이에 빠졌다. 지금 당장 건지지 않으면 그 죽는다. 그러면 그걸 건지지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했으니까 밥도 해먹지 말아야 되느냐 불도 떼지 말아야 되느냐 보일러도 켜지 말아야 되느냐 엘리베이터도 타지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다 일이잖아요. 그죠? 버스도 타지 말아야 되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어디까지 일이냐 되는 거죠. 내가 안식일에 어디 가야 되는데 걸어가야 되는데 걸어가는 것도 일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온갖 것에 대해서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1000보 이상 걸으면 안 되고 1000보 이상 걸으면 안 되고 1000보가 아니 100보 이상 걸으면 안 되고 일도 하면 안 되고 밥도 하면 안 되고 밥을 미리 해놓고 그때 먹는 건 괜찮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일반 의료는 하면 안 되고 정말 목숨이 위태로우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목숨이 위태로운 게 어느 정도냐는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꼬치 따지고 들어가면요, 아주 복잡합니다. 아주 복잡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기준을 누가 했냐면 유대인들이 한 거죠. 그렇게 정하면서 저들을 아주 이제 이 사람은 옳다, 이 사람은 그렇다 다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어떻게 됩니까?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니까 그걸 가지고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요, 안식일에 쳐들어오는 거예요. 안식일에 전쟁을 쳐들어와요. 안식일에 쳐들어온다고 총을 쏘고 전쟁을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일이잖아, 그거는. 그래가지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에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가만히 있는 거죠. 가만히 있어. 일하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죽은 겁니다. 나라도 뺏기고 사람들이 죽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죠.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면서 저들이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성경을 이 유대인들이 다 해석하고 이건 이랬다 저랬다 다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을 하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한 게 많단 말이죠. 말도 안 되는. 그래가지고 오늘날도요, 유대 이스라엘에 가면요, 저들은요, 안식일 날, 토요일 안식이잖아요.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도 안 타요. 그런데 저 10층까지 20층까지 올라가 있는데 엘리베이터 안 타면 어떻게 됩니까? 걸어 올라가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안식일 날 딱 엘리베이터 앞에 가서 서 있는 거예요. 서 있어. 그러면 다른 사람이 와서 딱 누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방인이잖아. 이방인. 그러니까 이거 누르면 일하는 거니까 자기들은 이거 안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와서 누르면 같이 타는 거예요. 이제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면 자기들이 말로 하면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면 저 사람은 율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못 만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도록 했단 말이죠. 이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절도요 강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는 자들, 이들이 바로 절도요 강도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절도요 강도는 뭐냐면 그냥 돈만 뺏고 남의 물건만 뺏고 남의 집에 있는 귀중품만 뺏어가는 그런 절도 강도가 아니라 영혼의 절도라는 겁니다.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는, 영혼이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딱 막고 못 들어가게 하는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분개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아주 분개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이제 강도나 양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9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문이라는 겁니다. 저들이 문이 아니고 저들은 절도요 강도다. 저들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들으라는 거죠. 내가 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양의 문이라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천국을 들어갈 수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이 바로 그러한 도적이요 절도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악 영향을 미치고 잘못된 것을 가르쳐서 사람들을 속이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바로 절도의 강도고, 그 다음에 또 한 걸음 더 나가면 어떤 자들이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소위 말하는 4대 성인이라는 자들이 다 태어났어요. 얼마 전에 200년 300년 전에 이들이 다 태어났습니다. 누굽니까? 소크라테스. 그리스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헬라에서 태어났죠. 공자, 중국에서 태어난 공자, 그 다음에 인도에서 태어난 스가모니, 이런 자들이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바로 말라기부터 세례요한 때까지 구약과 신약의 그 사이 중간기라고 하는데 그 중간기 때 다 태어나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스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이런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자기의 사상과 철학을 많은 사람들에게 설파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상에 물들어 있는 그런 시기였던 겁니다. 예수님만이 진짜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자들이 바로 영혼을 도둑질하는, 영혼을 노력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이들이 다 했던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야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배우고 스가모니의 말을 듣고 공자의 말을 듣고 거기에 현혹되어서 그게 참 진리인 줄 알고 그렇게 흘려가는데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현대에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끌고 인기를 끄는 자들이 있습니다. 정치인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선거 때만 되면 나와가지고 나를 지지해 주세요.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위해서 돈을 풀겠습니다. 집 없는 사람을 위해서 임대주택 만들겠습니다. 또 이제 결혼하도록 또 자녀를 낳도록 하기 위해서 돈을 지원해 주겠습니다. 온갖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사탕 발림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인기투표. 쉽게 말하면 인기투표식으로 되는 거죠. 여론조사 해가지고 이제 지지율이 얼마다 이렇게 하잖아요. 영향을 미치려고 끊임없이 그게 신경을 쓰죠.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대로 표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또 뿐만 아니라 가수들, 연예인들 다 뭐합니까? 사람들에게 인기를 먹고 사는 자들 아닙니까? 자신의 재능을 보여주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연기를 보여주면서 재미있게 해주면서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긴단 말이죠. 그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겨서 하나님께로 가는, 교회로 가는 그러한 것들을 다 분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요 심각한 겁니다. 심각해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꼬드겨서 눈을 끌고 귀를 끌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막는 자들인 겁니다. 옛날에는 공자, 석가모니, 수크라테스 이런 자들이 이런 역할을 했다면 오늘날에는 이 정치인들이, 이 연예인들이 또 여러 스타들이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아서 재미있게 해주고 웃겨주고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준다고 하면서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 영혼을 노략질하는, 영혼을 방해하는 이러한 자들 다 뭡니까? 주님께서 좋아하지 않겠죠? 주님께서 좋아하지 않겠죠?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을 최고로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영혼에 접근하는 자 두 존재가 있는데 바로 누구냐? 절도와 강도. 이 절도와 강도는 누굽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마귀예요. 마귀가 유대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낚아채는 겁니다. 마귀가 다른 사람들 재능과 재미있는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눈과 귀를 끌어서 텔레비전과 유튜브와 또 만화 영화와 게임과 온갖 것들, 술과 또 마약과 담배와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또 이제 온갖 재미있는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이목을 집중시켜서 하나님께로 가는 생각과 마음들을 다 들어놓고 분산시키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절도요 강도인 겁니다. 칼을 들고 총을 들어야만 절도요 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절도라는 거죠. 영혼을 도둑질한단 말이죠. 우리 영혼이 먹어야 될 말씀을, 우리 영혼이 먹어야 될 양식을 노략질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문이니, 내가 문. 내가 문이라는 겁니다. 내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에게로 와서, 교회로 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며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양식을 먹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진심이고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고 예수님이 오늘도 간곡하게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도둑이, 이 도둑은 어떤 도둑입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도둑, 그런 조폭 같은 그런 도둑이 아니에요. 영혼의 도둑이에요. 영혼을 도둑질한단 말이죠. 영혼이 먹어야 될 양식을, 영혼이 마셔야 될 생수를, 영혼이 입어야 될 그 옷을, 영혼이 받아 영혼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도둑질하고 훔쳐가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가 누구겠습니까? 마귀예요. 핵심은 마귀다 말이죠. 그 마귀가 누구에게? 불신자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방해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겁니다. 여기 좋은 것이 있어, 저기 좋은 것이 있어, 다 유혹하고 꼬드기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처음에는 유혹하고 꼬드겨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눈을 흐트려 놓고 그래도 교회를 가야 된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최고다라고 하는 자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압박을 가는 겁니다. 핍박을 가는 겁니다. 가지 못하게 막고 욕을 하고 때리고 가두고 그러한 일을 또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의 수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속여서 그 사람의 눈과 마음을 흐트러 놓는 작업, 분산시키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도 갈 때는
압박을 해서 이제 훔쳐가고 도둑질하는 이 일을 마귀가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 영혼에 접근하는 두 존재, 절도와 강도, 마귀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에 접근하는 자가 누굽니까? 목자가 계십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절도와 강도에게 농락당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들어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그러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말이죠.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는 거죠. 마귀가 이 세상을 통해서 사람들을 죽인단 말이에요.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영혼을 죽이고 영혼을 때리고 영혼을 못 살리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겁니다. 다른 온갖 사탕 발림의 이야기와 스토리와 감동과 또 눈물과 재미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막는 것과 같단 말이죠. 그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분산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좋다, 더 재미있다, 더 눈길이 간다, 더 시간이 간다 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요, 뭐냐?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아서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귀에게 속지 않겠습니다. 마귀에게 속지 않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겠습니다. 목자를 선택하고 목자에게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이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내가 생명을 주겠다. 풍성한 생명을 주겠다. 영혼의 양식을 주겠다. 영혼의 생명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현실을 예수님이 쭉 설명하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일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알려주는 책이 성경 말고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말고 어디에 이러한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말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있으니 복받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있으니 복받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대하고 있으니 여러분은 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책이 아무리 좋고 재미있고 무슨 가치가 있고 좋은 책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실력 있고 잘생기고 재능 있고 돈 많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요. 이 세상에 좋은 집이 있고 아파트가 있고 건물이 있고 빛과 번쩍한 그러한 건물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만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좋은 책 성경책, 가장 좋은 장소 교회, 가장 좋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있는 선임, 여러분들이야말로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양들은 누구를 듣겠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그 다음 넘겨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목자의 음성. 목자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목사는 문직입니다. 문직. 목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도록 안내만 하는, 예수님을 소개만 하는 그런 자입니다. 저는 여태까지 오늘도 설교했고 그전에도 설교했고 앞으로도 설교하겠지만 제 말을 통해서 목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도 설교를 통해서 이 설교 자체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오늘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느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는 양이고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는 양입니다. 목회자가 열심히 설교하고 아무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내 영혼의 양식이 되구나 라고 느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양이고, 그 이야기를 듣고도
잊어버리고 관심도 없고 개념치도 않는다면 그건 양은 아니겠죠. 오늘 이 시간 정말 목자의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도 생각하게 됩니다. 집에 가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 문을 나가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 문을 나가면서 버스 어디 가서 타야 될까? 버스에 언제 올까? 빨리 가야 되겠네. 저 앞에 누가 있네 하면서 걸어가고, 또 스마트폰을 보면서 누구한테 전화가 왔나? 오늘 또 내가 뭘 볼까? 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스마트폰에 가고, 내가 가는 집에 가고, 가서 뭘 먹을까 생각한다면 뭐겠습니까? 이 목자의 음성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겠죠. 목자의 음성이 제대로 들린 사람은 이게 딱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어요. 오늘 들은 말씀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것이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내가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록을 하는 겁니다. 기록을 하고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기록을 하고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 작업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설교 요약을 해놓습니다. 버리지 않아요. 많습니다. 몇 년, 몇십 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버릴 수가 없어요. 컴퓨터 안에 차곡차곡 다 모아놓고, 책들을 다 모아놓고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너무 많아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10년 전, 20년 전 다시 보면요, 다시 생각이 나요. 다시 생각이 나. 하나님 말씀이 너무 귀한 겁니다. 다른 어떤 옷이나 무슨 물건 이런 것들은 유행 지나면, 철 지나면 다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버릴 수가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말씀을 최고로 여기는 그 마음이 있으면요, 절대 버릴 수 없고, 그 은혜를 간직하고 싶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새기고 다시 읽고 다시 보면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와 마음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양인 겁니다. 양답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것을 이루어내고 그 말씀들을 한번 살아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